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 없이는, 주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 이 첫 시간 먼저 주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좌정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오늘도 주님 이끄시는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그 생명길을 복되게 걷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붙드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6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누군가를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과 태도가 전혀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친구로 아느냐, 애인으로 아느냐, 그 태도와 반응이 다르지 않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겠죠. 성경에서도 밤새도록 풍랑과 싸우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물 위로 걸어오시자 깜짝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베드로를 물 위로 걷게 하시고 함께 배에 오르시며 풍랑을 잠잠케 하시자 예수님인 걸 알게 되자 제자들의 반응이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고백하죠.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또 11절에도 그러므로 라고 말씀을 하죠. 함께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앞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시는 분이시고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시며 너희에게 약속하신 상급과 유업을 풍성히 주시는 분이시며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시고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이라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니 하나님 이런 분이신 걸 알았으니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행하라는 간곡한 당부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하죠. 일단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한 것은 그저 여호수아의 당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가 그냥 자기의 생각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여호수아 자신의 평생토록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자신이 그러했듯 하나님 함께 하시기에 그야말로 모든 적들에게 승리를 거두게 된 평탄한 인생, 어디로 가든 형통한 삶, 이제 이스라엘도 제발 그렇게 살기 원하여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해주고 다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 아니라면 이 당부는 아무런 힘이 없고 허공에 뜬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 자기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되는지 아닌지 알지도 못하는데 이스라엘에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살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 경험과 내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힘있는 능력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내 삶에 경험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크고 놀라운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돈이 더 생기고 병이 낫고 이런 것과 비할 수 없는 복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능력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호수아처럼 말씀이 내게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복된 인생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창세기 처음부터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그 무엇보다도 그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내 마음과 영혼 깊은 곳을 울리며 들려오고 그 말씀이 경험되고 이루어지는 가장 귀한 은총과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여호수아처럼 이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가장 복되고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분명하고 담대하게 나 자신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에 선포하고 전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 무엇인가? 일단 여기 말씀한 그대로 그것을 떠나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우로나 좌로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담과 하와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한 그 말씀을 떠나자, 그러니까 먹지 말라 한 그 말씀을 떠나자 그들의 삶이 치우쳐 무너져 내립니다. 이제 여호수아에 이어지는 사사기 말씀을 곧 나누게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변함없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없기 때문이죠. 옳아 보이고 가장 복돼 보이고 그런 것 같아도 다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있으면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크게 힘써 다 지켜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좌우로 치우치며 사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가?
내 마음에는 욕심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가 있는가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실족하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기에 오직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 생명의 말씀이 깊이 담겨 자연히 그 말씀 지켜 행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해 주신 그 주님, 그래서 말씀을 준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다 본을 보여주신 그 주님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온전히 이루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그 예수님 한치라도 뒤따라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어서 여호수아가 말씀을 그러니까 크게 힘써 다 지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당부하고 있는데 8절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는 것과 11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 그리고 13절에 확실히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 당연한 일입니다. 누군가와 친밀하게 사귀지 않고서 상대방의 의도와 마음을 알아 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또한 사랑하게 되면 심지어 스쳐 지나가면서 하는 말도 마음에 깊이 두고 다 지켜 행하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가까이 하고 사귀어 친밀하듯이 그러려면 상대방을 향해 더 시간도 내고 물질도 쓰고 마음도 쏟듯이 오늘도 멈추어 주님을 만나는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주님 주신 계명, 새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일에 마음과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 확실히 알라 말씀을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시고 유업으로 채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동안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역사하는 동안 부단히 아직도 몰아내지 못한 죄를 청산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라는 걸 확실히 알라는 겁니다.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 몰아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실 것이어서 그들이 오히려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채찍이 돼서 너희가 망하게 된다라는 걸 확실히 알라는 거죠. 이것은 겁을 주고 위협해서 억지로라도 행하게 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대로 가나안 족속들 쫓아내지 않고 영적으로 얘기하면 죄를 몰아내지 않고 청산하지 않고 이대로 있으면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알아서 현재를 바꾸어 나가라는 강력한 권고입니다. 중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된 사람, 그래서 그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게 된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현재를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을 하든지 식이요법을 하든지 또는 사람들을 만나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하고 관계를 회복하든지 반드시 나의 현재를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바꾸지 않고 새롭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뻔히 알기에 바꾸지 않을래 않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을 곁에 남겨둔 지금 이 현실을 자연히 바꾸어 갈 수 있도록 그 결말을 확실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심판이 있음을 여러 말씀들을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두려워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심판의 이야기는 모두 그러니까 현재를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약속의 땅에 살지 못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됐던 역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양과 염소의 비유, 열처녀 비유 모두 마지막 심판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이죠. 무엇보다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그 심판에 대해 정확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을 주시고 아직 기회를 주시는 이 은혜가 사그러지지 않는 동안
저와 여러분도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창세기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각자에게 최소한 7번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회개하지 못하자 그들이 좌우로 치우쳐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또 생명을 주시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또 기회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새 생명 주신 오늘을 사는 동안 그 결말을 분명히 알고 내 마음 자리를, 내 언행 심사를 변화시켜 나가고 새롭게 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야고보서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긍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자연히 일어나도록 하나님 내게 더 큰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내게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서 나도 긍휼과 사랑으로 행하지 않을 수 없도록 오늘도 나를 인생 채찍과 막대기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인도해 주옵소서. 목말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에게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심판이 임해온 게 아니라 형통과 평강을 자랑하며 강권했듯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예수님 닮아가는 가장 복된 인격과 마음과 삶의 변화가 더욱 일으켜지게 하시는 복된 날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내게 새 생명 새 날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내게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관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날을 살아가는 동안 또 내 마음을, 내 인격을, 내 삶을 새롭게 해갈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이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고 오늘도 주님을 더 가까이 따라가고 내 마음에 오직 주의 법을 두며 내 삶을, 내 언행 심사를 새롭게 예수님 닮아가는 일에 초점을 두고 행해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셔서 그 사랑이 넘쳐 나도 사랑과 긍휼로 행하며 심판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역사하여서 내게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다라고 오늘 여호수아처럼 고백하고 자랑하고도 남음이 있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더욱 예수님 닮아가고 따라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